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38장 19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또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고 여러분이 배운 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주님의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께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되게 다양해요. 일단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아쉬운 건 20대가 없다는 건데 10대도 없네요. 미취학 아동부터 100세까지 골고루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신양원 할머니들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됐고, 또 그 파주에서 모이는 공동체 구성원만 봐도요, 연령대별로 이렇게 누가 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한 명씩 포진해 있습니다. 지역도 다양합니다. 파주에 살고 있는 가족은 저희랑 이 집사님네밖에 없죠. 양평, 제주도, 호주, 안양, 사는 곳도 다 다양합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활동력이라는 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애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이런 거를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아쉬움들을 좀 달래고자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한 2시간씩 모여서 수다도 떨고 의미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증을 좀 해소해 보고자 직접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려보기, 이런 걸 이제 올해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뭔가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또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신분이 변하거나 이제 천국행 티켓 딴 거다, 이런 안심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됐잖아요. 서로 공동체. 떨어져 있어서 옛날 지역교회처럼 같이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애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씀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뭐가 옳은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따지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와 문화적 차이와 거리의 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삶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셨다. 12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또 요한나가 있었다. 그는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도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짓밟혔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자라났다가 말라버렸습니다. 물기가 없어서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 숨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100배나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유혹이 찾아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감추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숨겨둔 것 치고는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추어둔 것 치고 결코 알려지지 않거나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더 주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질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 무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다. 그들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거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고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구시지? 정말 이분은 바람들한테 명령하시다니 물결들한테도.
그리고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배 타고 갔다. 그곳은 갈릴레아 맞은편이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시자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귀신 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집이 아니라 무덤들 있는 곳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탁입니다. 제발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한테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사슬과 족쇄로 붙잡아 묶어서 지키려고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묶은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귀신에게 내몰려 외딴 곳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 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레기온,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에게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매우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가 그 돼지들한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호수에 떨어져 숨이 막혀 죽었다. 벌어진 일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러자 벌어진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다. 그들이 보니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멀쩡한 채 예수님 발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한테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고 돌아가셨다. 귀신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줄기차게 매달려서 같이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는 떠나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온 도시 곳곳에 다 선포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왔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 이 사람은 회당의 책임자였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시기를 애원했다. 그에게는 12살쯤 되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먹고 살 돈을 의사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아무한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수를 건드렸다. 그러자 곧장 그 여자에게서 출혈이 멈추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다. 나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지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스승님, 무리들이 스승님을 에워싸고 떠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건드린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요. 나한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들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떨며 나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서 곧장 낫게 되었는지도 말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다. 따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는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따님이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허락하셨다. 모두들 울고 있었고 그 아이 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울지들 마세요.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는 부르며 말씀하셨다. 얘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고 아이가 곧장 일어났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기를 먹을 것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시기를 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